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3장 22절, 23절.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 3장에서 저자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이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내게 굉장한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힘듭니다. 또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고 고난 당한 자들이로다. 누가 지금 매를 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친히 매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내게 매를 대신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가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계속 하나님께 대한 존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3.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심으로 나의 뼈를 꺾으셨고, 5.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7.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9.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마치 맹수처럼 공격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이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하나님께서 직접 맹수처럼 우리를 징계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징계가 있을 때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끝이요, 이제 고난의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을 치면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의 역설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 황폐한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초저녁부터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광을 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가 진실하고 진지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세리가 하는 기도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인정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에리미야는 나는 이제 아무데도 소망이 없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외면하셨으니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데 가끔 가다가 이처럼 물리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이는 우리의 심정의 진실함을 확인하시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8절과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거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깊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 기도할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사 마침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끝내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일 때 이런 자세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막으시는 것처럼 심한 고통 가운데 방치하실 뿐 간절한 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장막하게 하셨도다. 12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이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췄도다. 화살의 관역처럼 자신의 허리를 비참하게 계속 쏘아대는 것처럼 고통스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허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 거기에다 대고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이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 그들의 노리게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5 나는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대충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나를 막고 쓴 것들로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7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시며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선지자는
가지 지금 고초와 담즙과 쓴과 같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절규하면서 낭망치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에서 이제 쓰고 아리고 아픈 고통을 있을 때 이걸 꼭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조금도 내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좋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지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심리학에서는 어떤 분노나 절망, 깊은 패배감 등은 밖으로 쏟아내야 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그 동화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귀가 점점 커지는데 이발사는 어디에 가서도 이 말을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혼자 깊은 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갈대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다 쏟아부으니까 그의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면에 응어리져 있는 것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도 기본적인 그것은 같지만 성도가 다른 점은 자기의 속에 있는 이 삶의 슬픔과 고통과 이 독한 독소들을 그대로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면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고초, 쑥,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자녀가 없고 또 분인나에게 얼마나 시기 질투를 당합니까? 그래서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노든 또 슬픔이든 좌절감이든 실패든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의 아픔, 슬픔, 고초가 재난 또 실패한 경험 등이 사람에게 큰 낙심을 주고 힘들고 자기 열등감도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의 부정적인 감정, 정서들이 나에게 짐이 되고 나의 마음을 꺾어 놓을 것 같지만 지금 폐허화된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여기서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는 그냥 마음에 꾹꾹 눌러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깊은 고난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심정을 주님께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경이나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22일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영원토록 끊임없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기도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내게 다시 임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23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지금 깊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매일 아침마다 해가 새롭게 뜨듯이 주의 헷세드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으로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결국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유다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인자와 긍휼로 새벽마다 새롭게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일어서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을 깨달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첫째로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즉 하나님을 기다리자고 말을 합니다. 15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둘째로 멍에를 매자고 기도를 합니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제 멍에는 원래 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도구가 아닙니까? 이처럼 젊었을 때 주의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8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 같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즉 멍에를 메는 것이 사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셋째로 29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 소망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훈련의 때에는 티끌이 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징계를 당하는 자의 올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넷째, 치욕을 당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항복한다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30일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32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여기게 받아서 반드시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큰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습니다.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이는 근심과 고민, 지금 놓여 있는 처절한 이 파멸된 이 고통 가운데 그 자체가 주님의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만들되 정금같이 빚어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심과 고난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34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이로 밟은 것과 이처럼 갇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자들을 또 짓밟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상처에 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집단 따돌림, 왕따를 시켜 약한 애들을 더 집중적으로 못 살게 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35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며 36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내로남불, 이렇게 이 공정과 정의를 벗어나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37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38 화와 복이 지존한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9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가르침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고난, 고통 속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결코 남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하며 남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또 나아가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땅하고 합당한 길에서 지금 벗어나 있으니 다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의식 속에 적어도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판단할 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나를 모르는 것도 많고 무의식적으로 잘못 형성된 선입관 또 잘못된 형성된 인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의식 속에 이 거짓이 없는 진실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빈잔처럼 높이 이 하늘로 들고 이 빈잔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마음이 거짓되고 위선됐는데 선만 들고 종교적인 형식만 차리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위선을 가장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선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2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 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고 43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하게 중간에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식하는 기도는 적어도 자기를 의식해서 정직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나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거짓이 없어야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칫 이런 어떤 형식과 제도 속에 얽매여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거짓과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탄, 마귀, 귀신, 대적자, 악한 영들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적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큰 틀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공격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5.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46.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7.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임하였도다. 비록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을 보면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에 다녀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을 사탄이 했습니다. 이때 동방의 의인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니까 사단은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지 재산을 한번 싹 빼앗아 버리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나 보십시오.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허용하시면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섭리 가운데서 사단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죄악이 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한 영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고난이 깊어지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50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바라는 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눈물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낭망치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이 당연한 일들이 늘 제자리에 있고 그리고 매일 이런 기도를 하여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아름답게 작동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0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이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50일 나의 원수들의 애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53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54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55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지금까지 주님은 기도도 거절하시고 내치시고
듣지도 않으셨는데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도 낭망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이런 에레미야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안 들으시고 거절하는 것 같았는데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가운 고백을 합니까? 57절, 내가 주께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세상에서 제일 감격적인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보니 대장금의 그 어머니 명의 친구인 한상궁을 만나는 것이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반갑고 잊을 수 없는 만남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최고의 감격적인 만남입니다. 에레미야는 다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는 탄식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공격한 이 사람들을 벌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58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59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60 그들이 내게 보복하고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61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모해하는 것 62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종일 나를 모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모해하는 63 그들이 앉으사 서서 나를 조롱하고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64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이제 그 청지기 좋은 청지기로 좀 심판의 몽둥이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좋은 청지기로 끝나야 하는데 심히 이 교만해서 참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심판의 몽둥이를 휘둘러 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5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무슨 마음을 주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고 제가 작년에 그 뇌경색을 걸릴 때도 이 전조 현상이 있는 다음에 뇌경색이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렇듯이 사람도 누구든지 그들이 패망하기 전에 사람이나 국가나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망할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러니까 패망하기 전에 교만이나 거만함이 먼저 전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시는 제일 근원적인 이유가 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또 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10개 그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공통적인 게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며 귀에 결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기도를 합니다.
66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하늘은 오직 여호와의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존재 자체가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거만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거스틴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